오늘은 12월 23일 두 밤만 자면 성탄일. 한 갓난아기가 구주의 표징?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한 갓난아기가 구주, 구세주, 구원자의 표시? 왜 아기가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자, 모든 사람을 건져주고 생명을 주는 구원자, 구주의 표시일까? 왜 갓난아기가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란 말인가?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누가복음 2장 12절. 왜 아기가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예수의 표징,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를 건져주고 살려주는 예수가 왜 이 구유에 누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한 아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뭐 구태여 이제 신이 정말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그냥 갓난아기로 안았어도 되는 어떤 뭐 근데 이렇게 지금 정말 갓난아기가 그것도 이제 누울 자리도 없고 누추한 정말 구유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한 갓난아기가 구주의 표징?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한 갓난아기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구주의 표시? 왜 아기가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자, 모든 사람을 건져주고 생명을 주는 구원자, 구주의 표시일까? 왜 갓난아기가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는 말인가? 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아주 약함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만약에 그걸 바꿔서 말한다면 비폭력이 그게 생명을로 가는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인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아기들 중에 제일 모든 약한 아기들 중에서도 가난한 아기, 그런 아기가 주는 게 제일 생명을 주는 자로서니까 혹시 구원자가 칼로 구원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평화로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또 의미도 갖지 않을까. 네, 참 폭력적인 사람 앞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막 감정을 폭발하고 막 상대방을 이렇게 막 억누르는, 뭐 가정에서건 어디 학교에서건 막 이런 사람 앞에서 그런 반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잠재우거나 그 사람이 사과하거나 그런 방법을 포기하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 평화가 폭력을 이기고 유약함과 연약함과 가난이 그 부함과 힘 있는 것을 이긴다고 하는 그런 뭐 고린도서의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우리 삶에서는 너무 어려운 구원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항상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기는, 그거는 삶이 없는 거지.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힘을 휘두르고 막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한테 이길 수 없고 지고 사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의 그 행위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행위는 아니다는 거지.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내가 저항을 못하고 내가 거기 지고 내가 그 폭력을 못 이겨서 그 당하고 살기는 살지만, 그렇다고 그 폭력이 그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건, 이건 기독교적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2차 대전 시기에 거기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형장으로 막 끌려가서 죽을 때 누가 물었다 그래.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 어디 계시냐 할 때, 저기 저 매달려 죽고 있는 자와 함께 계신다.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야. 그냥 그러면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맞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꼭 막 이겨가지고 뭘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만약에 내게 힘이 있다면 나는 그 힘을 그렇게는 안 쓰는 사람으로 사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런 자리에서 당하는 사람이 그런 폭력적이거나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지향하는 삶을 그렇지. 가르치는 이제 핵심인데, 아주 단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이제 막 아빠가 너무 폭압적으로 이제 막 말을 하고 막 세게 얘기하고 애들을 막 구박하고 막 멍청하다고 하고 이런 안에서 계속 자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막 또 다시 자기네들 안에서 자기네들이 또 어느 상황에서 또 폭발적인 그런 언행을 하고 이래 마음이 되고 이러니까 아, 이런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신앙이 우리는 신앙이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도 잘 가르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뭐 예수를 전할 때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청소년 아이들은 아니면은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아빠의 힘에서 계속 자기네들의 분노 무력함을 계속 키우고 있을 때 이제 이것을 또 신앙을 이렇게 예수를 알려줄 때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에게 힘이 되면 좋겠는데 진짜 힘이 될 수 있을까? 강보에 쌓인 아이, 가난한 아이가 이게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 있는 약자인 청소년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게 갈 수 있어 그렇게 다가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그거는 그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거든. 일과 기도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함께 있어줌,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때야말로 이제 연대하는 고통의 나눔과 일이라는 건 그걸 어떻게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뭘까 하는 행동과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그렇게 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상황과 때와 뭐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또 현실에서는 또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난관이 많고 사실 어려움이 더 많지. 그게 과연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더 들고 그래서 절망, 그래서 어둠의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고 가능성이 없는 게 현실이고 악이 더 성행하고 불의가 더 힘을 갖고 이건 반대야 완전 반대의 그 삶이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지금 추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아닌 것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인 게 이게 쉽지 않은 길이야. 이게 좁은 문이고 그지 참 어려운. 근데 그걸 그렇게 참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십자가를 매는 그런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복 달라고 하고 계속 막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냥 애는 좁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뭐야 이거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더러운 짓을 하는. 신의 힘을 자기 힘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가면을 쓰고 더 다른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로 쓰는. 그러면 그 구유에 있는 가난하기에 위치해 있는 그 청소년에게 그런 아버지의 환경 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아버지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만 갖고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생명력 있는 구원의 자리로 오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안에 계속 저렇게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자기가
그걸 닮아가잖아요. 대부분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진짜 또 동시에 이거는 불의의 상황이야. 저런 건 나쁜 거야. 라는 거를 분별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뭘 줘야 되는 거죠? 넌 소중해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그런 이제 너한테는 이런 이제 거 그렇지 지금 이제 그런 거기에서 그 상황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최근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놀이터에서 뭐 어떤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애를 마구 때렸다는 거야. 그랬는데 집에 와서 말을 못했어. 그 왜 말을 못했냐니까 어른이 아이들 때리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엄마나 우리 부모도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이게 맞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지금 맞는 게 이게 어른이라고 나를 때릴 수 없다. 이걸 왜 모르냐고. 그래서 나는 먼저 내가 한 인간이다. 나도 한 인간이고 나는 인격체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걸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뭐냐? 나는 함부로 내가 대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나도 말할 수 있고 나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 생각. 그걸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무조건 당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의 그 화를 자기가 난 화를 자기 때문에 난 화야. 자기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화가 났는데 지금 너한테 하는데 이건 부당한 거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너는 지금 저 사람이 화가 났는데 나한테 퍼붓고 있다는 걸 알고 맞고 있지 말고 왜 그 아버지가 화난 걸 나한테 푸시냐.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그리고 자꾸 그리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맞아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아동학대잖아. 그럼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격리된 상황에서 좀, 그리고 그 아버지도 좀 그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좀 자기가 왜 그런 사람인가도 좀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국가가 그걸 다 해야 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부분은. 그게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그러니까 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는 쉘터도 많고 더 이제 지원도 많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부모들과 함께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절대 좋지가 않아. 부모라고 해서 같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더 낫거든. 이런 것도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어. 그 폭력에는 저항을 해라. 저항하지 않으면 더 큰 폭력이 온다. 이런 말이. 근데 사실은 폭력을 하는 이유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나를 몰아넣음으로써 내가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알고 어떻게든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우는 거. 그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쌍방향이 다 가야지. 부모 교육도 가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가야 되고. 맞아요. 사회적으로 그게 있지 않으면 이거 완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상황. 내버려 각각의 가정에 내버려두는 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이 그런 학대가 심해가지고 쉼터에 왔는데 또 돌아간다는 거야. 부모한테 또 돌려보낸다는 거야. 그럼 또다시 그게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고. 이게 임시방편도 아니고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그런 차원에서 더 세밀하고 더 철저한 어떤 그런 정책과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자, 그러면은 22일은 23일? 오늘이 23일이네. 네. 오늘 지금 읽은 게 23일째.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